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아름다운 또 50가 또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는 건 중한 이치인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멋지고 아름답고 잘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그 주신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안 변합니다. 그 약속은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행함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가? 어떤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저에게. 목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고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틀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다른 건가요? 달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행하는 겁니다. 이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모든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들에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의 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방해하는 존재.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잘 살아보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떤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그러한 근거가 확실하게 내 말씀 가운데 내 신념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내가 속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비추지 못하게 된 것은 망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의 신이 뭐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석교, 불교도 얘기할 거고, 유교도 얘기할 거고, 마호메트도 얘기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믿는 자들을 얘기할까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른 보면 아까 얘기한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존재를 등장하는 신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나와요? 돈입니다. 돈. 돈이 신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도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 돈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로 주신 겁니다. 가장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를 신이라고 하는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돈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돈 때문에 미혹받아서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돈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핏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돈 앞에는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요, 영원토록 그 존재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죠.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오늘 야고보서 그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뭐 연예인들, 가수들, 또 이 땅에 보면 참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한순간에 날려버릴까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다고 알면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고 더 욕심 부리지 말고 99섬 가진 자가 101섬을 더 채우기 위하여 한 섬 가진 자를 빼앗아서 100석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 욕심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 밑에서 일했던 그 직원은 차근차근 돈이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 불리한 것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IMF가 왔을 때 그는 자기 일한 만큼의 딱 맞는 건물만을 가지고 살아서 빌딩을 갖고 살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가 있었냐, 사업이 한창 이렇게 막 활발하게 돌아갈 때니까 땅도 여러 군데 사놓고 그때 이렇게 잘 나가던데요. 그러다가 IMF가 왔어요. 근데 그때 IMF는 어땠어요? 빌딩 거지가 많았죠. 빌딩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경매로 그냥 날라갔어요. 그 당시에. 왜? 자기 현금 가지고 이자 안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빌딩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새 들어온 사람들이 월세 못 내고 또 새 끝나는 사람이 보증금을 빼달라고 딴 데로 이사 가려고 할 때 못 빼주면 뭐 했어요? 경매시켰어요. 그래서 빌딩 거지가 많아서 많이 날라갔어요. 그런 그 과정 속에 허울 좋게 살아간 사람은 다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때도 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의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인데, 그 신 중에가 뭐다? 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착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왜 못 지키는가? 왜 못 지키는가?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환경이 안 따라줘. 그렇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도 생기고. 왜 그러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다져져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되어진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갓길로 가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아는 경험,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아멘. 자, 이 어리석은 인생 중에 누구를 우리는 볼 수 있냐? 사울왕을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죠. 근데 초대 왕으로 세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운데 블레셋 군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농사짓는 자체 모든 걸 다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누구를 구해내달라고? 블레셋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하고 너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왕이에요. 자, 사무엘상 9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하니까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9장 보면 자 16절 사무엘상 9장 16절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어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그죠? 사울왕을 불러준 목적은 블레셋을 쳐서 이겨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정작 블레셋을 쳐서 없앤 사람은 누구지요?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농사짓는 것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누구를 도와주는 건데 결과는 사울왕을 도와주는 일로 다윗을 세웠고, 사울이 악신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악기를 불면서 악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주었던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고요. 시기질투 때문에. 시기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에 시기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못 살아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서가 있어요. 있어도 그 시기 질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며 그 영혼을 내는데 뭘 할까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데, 이 내 복에 이루어지는 걸 보기보다는 우선 겪고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의 얘기를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내가 사울왕처럼 되지 말아야지. 동의하십니까? 버리운 자가 되지 말아야지. 나를 이토록 거룩한 자로, 이토록 존귀한 자로, 나를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며 내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이 맺혀져 있으면 시기질투가 안 나와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너에게 면류관이 다르리라 하셨던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처럼 이게 안 나오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시기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내 성격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속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얘기하니까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살아온 습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말하는 것까지 조절해줘요. 성경에 예표가 많이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요? 그 왕이 나라 절반을 줄 거니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뭐라고 그래요? 소원 얘기 안 하잖아요. 내일 내 잔치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던 열매로 완전한 마귀의 뿌리까지 꿰뚫어버리는 승리의 계가를 올린 에스더. 아멘? 아멘. 또 느헤미야 선지자가 병이 났다고 이제 왕이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떻게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나의 묘실에 조상의 묘실이 다 허물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도 그 왕 앞에서도 뭐예요? 바로 대답하지 않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을 때 그 왕이 다 들어주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에요. 훈련. 저도 보면요 성질이 급해요. 보면 안 그런 것 같죠. 차분한 것 같아요. 차분할 때는 차분한데 무슨 일이 터지면 급해. 이 급한 사람은 터지면 급한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가 되면요 터지면 점점 차분해져야 돼. 이게 답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그랬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뭐 하려고? 최고의 복 주려고.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복 주려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놓고 화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쏟아버리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 속지 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보면 또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럼 여기 더러운 것이 뭘까요? 이거 나갔네요. 전기가 나갔네요. 더러운 것이 뭘까요? 더러운 것. 오늘 두 가지가 나왔어요. 더러운 것. 첫째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 네, 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요. 모양이라도 버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근데 우리가 늘 뭐 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입으로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이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천냥비를 갚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에 빛이 임해요. 우리 권사님도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빛이 얼굴에서 온유함으로 비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시기 질투 원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에베소 4장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의 신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꾸 그거를 가로막아. 그래서 시편에 가면 독사가 내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52편에 가면 독사가 내 길을 막고 있대. 뭐 하려고? 복음이 못 들어. 자, 저는 이제 간혹 이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신, 이 신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있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4가지 등장해요. 4가지. 5가지. 첫 번째는 창세기는 뱀. 뱀은 무슨 일을 하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역대상 20장은 사탄. 사탄은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본질을 버려버려요. 다 이게 마귀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시험 들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귀신은 우리 속을 뒤집어서 속을 상하고 병들게 하는 일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 인생을 완전히 꿈을 숨도둑쳐 먹어버려가지고 온 걸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져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뭐냐? 영이에요. 영. 이 5가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변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존재는 마귀인데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늘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딱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거를 느꼈어요. 내 마음속에
좀 이상한 게 이렇게 딱 들어와요. 앉아서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것이 들어와? 믿으세요? 아, 그럼 그 순간에 아니 될 거라는 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멘. 저에게 그 감동을 주었다고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스스로가 좋죠.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생각은 들어와야 될 생각이 아닌데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잖아. 그럼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욕구, 이 육적인 어떤 것들이 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우리가 몰아내냐? 내가 깨달아져야만이 그거를 몰아냅니다. 말씀. 깨달아져야만이 행동으로 안 갑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존재로 넘어집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 쫄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그래서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넘치는 악은 뭘까요? 넘치는 악. 넘치는 악. 응? 넘치는 악은 뭐냐? 알고도 모르는 지은 죄. 행하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따라가. 일부러 뭔가를 계획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범죄가, 계획된 범죄는 뭐예요? 죄가 무겁지요.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격동한 일로 인하여 순간적인 어떤 그 환경의 기분에 의해서 저지른 죄는 가벼운데, 계획하고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세웠던 죄는 중벌이 커요. 쳐야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악에 넘치는 것은 뭐냐? 알고도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이것이 넘치는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했어요. 온유함. 여기에 나오는 온유함은 조금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온유함은 친절, 겸손, 섬기는 것이 온유함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원어를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서 온유 나오면 너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말씀이 생각나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여기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 온유함이 한 4가지 뜻으로 나와요. 여러 가지 뜻으로 나와요. 이 번역이 돼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며 내가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안진뱅이 신앙. 예수님 오셔서 안진뱅이 많이 고치지요. 육신의 질병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신앙, 깨닫지 못하는 것. 보여줘도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신앙.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요, 요즘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건 속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적과 기적이 본질이에요? 본질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멘. 과정.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사체험도 하게 하고, 아멘. 내 신앙이 성장할수록 꿈도 꾸게 하고, 내 신앙이 성장할수록 환상도 보게 하고, 아멘.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해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도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거지, 아멘. 다른 걸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속아요. 그 증거 때문에 속아요. 은사 준 것을 내 것으로 써가지고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써가지고 남의 주머니 있는 거 돈 빼내고 이러한 사람들 많이 등장하는데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못 받아요. 맞아요.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일부러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제가 갔더니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총수들만 상대로 해서 부흥회를 유명하게 되신 분. 그분은 영계가 열려서요, 다 알아요. 주머니 속에 지금 돈이 얼마 있고 장롱 속에 통장 속에 돈이 얼마 있고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날 우리 선배님하고 갔더니 그분이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우,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따라갔어요. 내가 아끼는 아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내가 전정규, 내가 없는 전정규. 그랬더니 내가 아파트 한 채값 안 받으면 이름 안 지어주는데. 그러면서 전하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더 힘있게 전진형으로, 현재형으로 전하라. 그렇지 않아요? 전자가 과거형이잖아요. 네, 전자를 진행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름을 내가 바꿔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그 장소에 은혜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우연히 만남을 통하여 꼭 귀한 것을 줘요. 아멘. 제가 집사 때도 전철 타고 오니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줘. 아무도 모르는 분이. 근데 보니까 12지파의 보석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 책이 그 당시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를 깨닫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가를 저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자, 이거 보시면 분명히 나오죠. 보세요. 자, 23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치매한 자가 자기 얼굴 잊어버려요? 치매한 자 자기 얼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내 자식, 내 남편, 혹시 내 아내 이런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자기 얼굴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치매한 자보다도 더 못하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우리가 다가와요? 이렇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내 가슴에 닿는다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치매한 자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이 우리는 그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내 자신을 너무 몰라요.
우리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이요,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신을 모르고 자신에 속고 있었던 일이 너무 많아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하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통곡하고 우셨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면 내 모습은 초라한 마른 낙대와 같은 존재.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보면 포도나무에 대해 관심 나오잖아요. 7절에서는 내 말이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두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신다. 그 뜻밖에요. 그러면서 뭐다 12절에 열매를 많이 맺은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조금씩이라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다져져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장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선한 행실이 있는 자가 바로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별을 해놨잖아요. 근데 구별을 해놨다는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요, 내 본 성질이 안 고쳐지면 화가 나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나와.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이 훈련을 우리 사모님이 나를 시켰어. 사모님 막내로 컸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애기 같아. 근데 그 애기를 받아줄 수 있는 훈련을 저를 시킨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부부지간에 이제는 선한 도구가 돼. 자,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해. 그죠? 불쌍해.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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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켜. 나부터 고쳐야 돼. 나부터. 지금도 그런 훈련을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과거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어.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 건데 이게 꺼져버렸네.